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 할 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쓰시려 할 땐 꼭 광야라는 시험 무대에 던져서 테스트해 보세요. 광야라는 시험 무대에 던져서 모세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던져서 시험해 보셨잖아요.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으로 던져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셨잖아요. 엘리사 엘리야의 교육생으로 후계자로 광야로 던져서 훈련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 역시도 광야라는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 던져서 시험해 보시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도와주었던 이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윗이가 어디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 3천을 이끌고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하길라산 광야에서 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 군사 3천을 준비해라. 그리고는 친히 막 잡으러 와요. 그리고는 다윗이 숨어 있는 하길라산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치는데, 진을 치는데, 그러자 다윗이가 용감한 싸움꾼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몰래 그 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밤중에 몰래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는데 세상에 다들 자고 있어요. 사울 왕도 온 군사도 심지어는 사울을 지키는 이 보초병들도 드렁드렁 코를 골며 그냥 자고 있어요. 기회죠. 그동안 사울이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학대를 했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다윗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와 함께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죽은 지금 죽이셔야 합니다. 그의 심장에 창을 2번 꽂을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소서 죽이겠나이다.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안 된다. 그의 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죽여야 주군이 삽니다. 그를 죽이면
주님께서 살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 내리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고기라도 한번 끄덕여 주세요. 아니, 눈만 깜짝해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죽이세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비새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붙잡고 나를 따르라. 안 된다니까요. 지금 기회를 얻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윗이가 그냥 갑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냥 갑니다. 아마 아비새는 투덜거리며 따랐을 겁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갑니다. 결국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죽이지 않네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는 광야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 무대에서요, 말씀을 선택했네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말씀편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시험대라는 무대에서 말씀으로 답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그동안 사울이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학대했나요? 그냥 틈만 나면 죽이려 하고 예언자가 있는 그를 향해 창을 던지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꿔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사람, 어린 사람이라도 잘 대해줘야겠죠. 얼마든지 입장이 바꿔질 수 있으니까요. 우와,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다윗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라면서, 지금 죽이셔야 쉽게 왕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놀라운 기회 같은 상황에서 현실이 아닌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시편 105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시험 무대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12절에서 보니까 그 군사들을 누가 잠들게 하셨다고요? 누가 잠들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 그를 던져보았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끝납니다. 쉽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시험 무대에서 합격했습니다.
말씀을 택했다고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편에 섰습니다. 응? 말씀으로 답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실이 아니라 말씀 편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현실이 아닌 말씀을 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시험 무대에서 말씀으로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뭘까요? 인정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그가 왕이 되려면 합법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합법적으로. 세상 나라야 뭐 때로는 폭력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반역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반역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불법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설령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인정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만약 다윗이가 사울을 죽이고 왕 되었다 칩시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셋째, 다윗은 광야라는 시험 무대에서 기도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달라고. 와, 이런 다윗의 기도는요, 말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천하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도.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내 생명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진리로 행했으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은 진리로 행했고 하나님은 긍휼로 보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심었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가 감동을 받고 다윗을 향해 이렇게 불렀지요. 내 아들아 하면서 17절과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왕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왕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어지고요. 아멘입니까?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어져요. 내 아들아, 네는 왕이다. 네가 진정한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걸어갈 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서 이기는 비결, 동시에 광야길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슬픔들을 만나게 되고 아픔과 고통도 당하게 되고요, 메마름도 만나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풀어지지 못하고 막힘도 당하게 되고 재정적인 공핍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진리로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선을 심으면 행복이 나게 하시고요, 평강을 심으면 축복이 나게 하시고요, 재정을 심으면 복이 나게 하시고요, 사랑을 심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미안한 말입니다만 지금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 잘 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잘 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보셨죠? 우리 부모들이 밭에다가 씨를 심는데 심지어는 논두렁에도 씨를 심고요, 막 호박 씨를 심고요, 밭두렁에도 막 씨를 심고요, 특히 콩 심지 않았습니까? 콩. 왜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요. 시편 126편에서 기자가 말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니 씨를 뿌리는데 왜 기쁨으로 뿌려야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나라에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늦 이제 겨울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처럼 막 고구마로 겨우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고 씨만 남겨놨는데 아이들은 밥 달라 하고, 그런데 그 종자까지 먹으면 봄에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다가 씨를 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께서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힘들수록 심어라. 힘들수록 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힘들수록 심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했지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그 유명한 거창 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 교회로 설명하자면 아무도 존경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부서에서 섬기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선택을 말하는 거죠? 젊을 때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심고 축복을 거두십시다. 사랑을 심으십시오. 남을 대접하는 것 역시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대접 잘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1.1핵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1.1핵도 1.1핵도. 특별히 전도를 심으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전도해봐야 별로 뭐 부흥도 안 되는데. 아니, 거두려면 심을 때가 있어야죠. 농사도 여러분 당장 거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는 어떤 시험 무대에 던져졌을 때 말씀을 선택하십시다. 현실보다는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한다면, 선을 심는다면 주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적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말씀을 택함으로 합법적인 왕이 되었고요, 선을 심음으로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보장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심으세요. 아멘입니까? 시벌제 역시도 심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다윗처럼 잘 심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